수는 없을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 머리에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아멘.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아멘 아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우쳐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니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주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의 드리는 찬양의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이 되는 세상에 나가서 소망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만지시는 주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를 만지시는 주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가정을 만져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만져주시는 멋진 내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고 행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우울한 날이 있지요. 살만한 날도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살지? 힘들고 지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날들은 어떠하십니까? 살만하세요?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계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힘겨운 이 시간들이 겨우겨우 버티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러는 목사님은 어떠세요? 꼭 그러는 것만 같아. 저한테 그러는 것만 같아. 저도 마지못해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시간들을 때로는 겨우 버티면서 살아갈 때가 있느라 하면은 또 행복할 때가 있고,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긴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이 고백을 통하여 자신이 겪은, 자신이 여러 상황들의 정황을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더라도 그 시인이 겪은 심적 고난을, 심적 고통을, 심적 괴로움을 너무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한다?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이 겪은 심적 이 아픔과 이 모든 고난을 두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표현을 하기를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어디에 붙어 싸웠다고 합니까?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랬어요. 진토에 붙었다. 내 마음이 녹아버렸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날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저도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을 했잖아요. 63 빌딩보다도 더 큰 빌딩 그런 가운데서 절벽 가운데 내가 서 있었다고. 절벽 가운데 서 있는데 한 다리는 밖에다가 한 다리는 겨우 그냥 건물에 지탱을 하고 있어. 금방 탁 추락할 것만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아, 그래, 맞아, 제 마음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가 어느 누구에게도 속내도 드러낼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 말한다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저는 무지 고통스럽고 힘들면 아주 침묵입니다. 아, 하고 싶지도 않아. 전화하고 싶지도 않아. 전화 오는 것도 받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 그냥 일단 피했다가 마음이 추스러지면 나중에 전화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오늘 바로 이 시인도 여기서 내가 마음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진토는 무엇입니까? 진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진흙탕에 와장창창 우장창창 빠진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진흙 아시잖아요. 그 갯벌 속에, 진흙 속에 퐁당 빠지면은 쑥 가슴까지 빠지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 속에서 고통이, 내 심령이 지금 진흙 속에 잔뜩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몸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이런 절망상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 내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여기서 내 마음이 진눌림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힘이 자신을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처지다라고 해서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이토록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진토에 빠뜨렸을까요? 어떤 문제길래, 도대체 어떠한 상황일래 이렇게 짓누르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잊어버리고 지난 과거라 그때 그냥 지나서 그렇지. 만약에 그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탈출을 하셨습니까? 예전에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권사님이 그냥 딸이 갑자기 탁 쓰러져 가지고 내가 다쳐서 그러면 얼른 병원으로 실려가 가지고 수술을 하든가 의사한테 물어보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내가 목욕실에 있는데 누가 밖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권사님 지금 직장에서 일할 시간인데 이 시간에 와서 지금 뭐 하시지 하니까 그렇게 울어. 그래서 내가 가까이 와서 귀 쫑긋하고 내가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딸이 이런 상황이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는데 제가 안에서 가슴을 너무 울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딸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절박하고 기도하고 계시네 해서 제가 아주 그 존경심이라 할까, 그 믿음의 측량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수술도 잘 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 후유증도 없고 재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박 가운데 내 자식이 처절하게 죽음 앞에서도 진짜 넘어가가지고 인사불성이 될 수도 있고 의식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어디를 찾아와서 성전에 찾아와서,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이 없어, 재발도 없어. 이처럼 가장 어렵고 절박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바로 이 한 사람 시인도 내가 진토의 눌림에 가두어 버린 것 같은 내 이런데 내가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어서 내가 이렇습니까? 내가 거짓행위로 내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래요, 내 부주의가 무엇입니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봐. 그러듯이 이 시인도 혹시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처절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래서 29절 보실까요? 29절 말씀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할렐루야. 내가 혹시 거짓 행위가 있다면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왜? 거짓 행위가 있으면 주님과의 만남이 차단이 되고, 거짓 행위가 있으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며, 거짓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진토에서 허우적거리며 내 몸이 짓눌러버린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라고 자신을 괴롭히는 정체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바른 것 같지만 헤어날 수 없는 진토에 빠진 세력에 짓눌려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진토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며 눌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이는 어떠냐? 내가 혹시 하나님 거짓된 믿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어야 할 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까? 얼마나 진솔합니까? 그렇다면 진토와 같은 처지와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토에서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렵고 절박한 가운데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돼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상황은 다 죽어서 이 사람들의 이 땅의 지구상에 사람이 한 명 더 살아남을 자 없는 거죠. 근데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오늘 25절 19편 25절에서 35절 말씀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 시인은 자신이 겪은 진토와 같은 현실과 짓눌림에서 제발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 같으면 문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까짓거 주님 믿어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다 되나? 뭐 이럴 때 뭐 내 문제 누가 뭐 어떻게 해결해? 그런 사람들 종종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시인은 이 어려운 가운데 내 몸이 진흙탕에 퐁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내 몸이 짓눌림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넓혀 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입니까? 내 모든 행위가 거짓 행위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 것 밖에 모르던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벗어나사 넓혀 주옵소서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에서 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 소리 들으면 깜짝 놀랄 때가 많다니까. 왜? 제가 온고 준비한 그대로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쳐버린 이런 이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면 이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나는 진토와 같은 삶에서, 나는 짓눌림의 억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며 회복을 구하는 자를 만져주시는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님께서 내 자신을 만져주심으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진솔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인이 고백한 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간 동안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지난 날이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낱낱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겪었던 이 아픔과 상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또 세상 쪽에서 치하였고 세상과 짝하였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죄인 줄 모르고 나왔던 모든 행동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뢰며 회개하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시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져주시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은혜를 갈망할 때 주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길이니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즉 은혜 받은 자는 진토와 짓눌림에서 다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으로 자신을 만져줌을 알았기 때문에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말씀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런 저런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으로 나의 이안을 삼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사 나를 만져주옵소서. 사는 우리 귀한 영락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복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모든 세상적인 것에서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32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 말씀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나를 시간마다 만져주시니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 여러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나밖에 몰라, 나만 아는 거야, 내 주머니만 채우는 거야, 주위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그러라 했으니 내 주머니를 열게 되고 주님이 그러라 했으니 내가 구제의 손길을 펼치고 주님이 그러하라고 하셨으니 은혜가 임하니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나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는 거요. 좀 말씀이 떨어지면 또 아멘을 하든가 말든가.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은 몇 번 말을 해야 되구만. 이제 자세히 알았어. 맞아요. 사실 우리의 삶도 고단하고 힘이 들어요.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도 가관이 아니야. 우리 여러분들은 최상급 베스트야, 베스트. 목사님들도 맨 처음 한번 하면 아멘 소리 안 해. 한두 번 아멘, 아멘 그래. 한 두 번 강조하면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멘이 그렇게 흉령이 들었으니까 그때서야 아멘 그래. 예, 그러니까 별반 달 거 없어요. 우리의 삶도 고단하고 힘이 들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우리도 때로는 진토와 같고 때로는 짓눌림을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친 까닭에 누구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이거를 딱 심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게 심리적으로 딱 깨뜨려 보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시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선순위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다.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가 말씀을 더 사모하며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견디는 시간들이 두렵고 내일이 오는 것조차 달갑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너무 힘들 때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영원히 가고 싶다 그거죠. 견딜 수 없는 거. 너무 견딜 수 없는 절박한 거. 참, 내일이 오는 것조차도 달갑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딱히 이렇다 할 말도 할 수가 없네. 이런 마음이 무너질 때는 우리 자신이 속수무책인 거죠.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서 한없이 괴롭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복병이 다가옵니까? 이럴 때는 모든 것이 귀찮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어쩜 꼭 제 말을 하는 것 같네. 아이고 주여 아버지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심정이 막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서여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충만히 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안담하지요. 버틸 마음조차도 없어. 여유도 없어.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지요. 저도 너무 진솔해서 큰일이야. 저도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벗어납시다. 나는 힘들 때는 그래요. 고난이 오면 아버지 이런 십자가 고통 나 안 주셔도 되는데요. 아이고 아버지 근데 너무 피할 길을 주시사 내가 너무 지쳐서 사경에 헤매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 이거 안 줘도 되는데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자, 우리 방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외에는 내 마음을 만져줄 자가 없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모두가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어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아멘. 최종 목적은 우리 하늘나라를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영상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이 만져주심을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만져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시다, 내려놓읍시다. 내 모습 이대로 저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이름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애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인도 너무도 절박한 가운데 내가 죄의 길에 서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길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내가 죄의 말씀에 율례의 법대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시다. 우리 주님은 나를 만져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회복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된 자는 진토와 짓눌림을 당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 앞으로 달려간 것처럼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진토와 짓눌림을 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크게 있으리라,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